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부부싸움, 후 정상화, 부부싸움 후 정상화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부부싸움은 참 이런 게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문자가 뭐냐면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부싸움이란 칼로 물베기란 말은 싸움 후 정상화, 싸움 후 정상화가 빠르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물을 컬딱 주면 바로 이렇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이 부부싸움은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어쩌면 부부싸움이 있으니까 부부평화도 있겠죠. 부부평화. 싸움이 전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부부 생활이 많겠죠. 근데 또 우리는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부부싸움, 어쩌면 이런 게 있죠. 이건 혹시나 에너지로 표현했는데, 에너지라고 있다고 하면, 부부로서 또 복이 있다고 하면,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아마 어떤 부부의 평화가 길게 유지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부부 싸움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이 부부 복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을 수 있다. 그럼 부부 복이라는 게 뭘까요? 부부의 복은 뭘까요? 뭐가 부부 복일까요? 어쩌면 부부 복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음이 음으로 살아주는 것, 음으로 살아주고, 양이 양으로 살아주면, 그래서 그 순도가 100%일 경우, 100%, 양 100%일 경우에는, 양으로 산 사람은 음으로부터 에너지 100%를 받을 수 있고, 음은 양으로부터 양 에너지 100%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조건이 지속이 되면 평화롭다고 하는 것은 음 100%, 음이 100%, 양이 양 100%, 이렇게 유지되면 아마 이건 평화로운 거죠. 평화롭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죠. 살다 보면 살다 보면 캐릭터 한 70%, 양 70%, 30%, 그 다음에 양도 양 70%, 30% 이렇게 살겠죠. 그럼 이 변수가 이거는 그대로의 컨스탄트고 이건 변수죠. 변수. 그러니까 양 입장에서는 이거죠. 입장이 이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입장에서는 양이 30% 음이 있으니까 음이 양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70%로 반감이 되죠. 반감. 양이 음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은 70%죠. 반감이 되는 거죠. 반감이 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문제는, 즉, 음인데 음이죠. 30%. 양인데 양 30%죠. 양 30%. 이 말은 뭐냐면, 자, 음이 양으로부터 위로받는다 했는데, 70% 양이잖아요, 양. 양이 음으로부터 위로받는데, 70%의 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30%의 변수는 뭘까요? 음이 양으로부터 양이 아니죠. 이 음이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양이 아닌 것은 무슨 완전 변수죠. 변수. 좋은 음일까요? 좋은 여자일까요? 좋은 음? 마찬가지 이것도 양이 음으로부터 위로받는데 음이 70%인데 이게 양이죠. 여자가 양.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양이 음으로부터 이게 음이어야 되는데 양이니까 이것도 변수죠. 변수.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30%가 디테일에 떨어지는 거죠. 디테일에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이게 이 양은 또 음이 양을 생각할 때 그죠. 음은 지금 힘들어. 그러면 양이 힘드는 거에서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 30%가 여자예요, 여자. 그럼 70%가 위로하고, 70%가 위로하는데, 입장에서는 지금 위로가 한 111%예요. 100을 필요해요. 근데, 뭐요? 70% 갖고는 위로가 안 돼요. 70% 가지고는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로 살기 힘들어요. 부부로 살기 힘들어. 세상이 완벽하게 순수한 음과 양으로 살아주기 어렵겠죠.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있냐면, 음은 양으로, 양은 음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음이 양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거. 양이 음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거. 만약에 음이 양에게 100%를 기대하는데 양은 음에게 70%밖에 답을 줄 수 없어요. 답을 못 줘요. 마찬가지로 양이 음에게 100%를 기대하는데 음은 양에게 70%밖에 답을 줄 수 없어요.
없어. 그러면 갈등이 생겨요. 이 양은 음액에서 완전한 뭐랄까 1호를 받을 수 없어요. 1호를 받을 수 없어. 받을 수 없어. 또 음도 양액에서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순도 100%, 연애 시절에 100%, 양 100%, 순수한 순수양. 둘이 만나면 죽고 못 살아요. 죽고 못 살아. 항상 기분이 좋아. 순수. 근데 살다 보면 힘들죠. 힘들어요. 연애 시절은 순수하죠. 왜냐하면 부모가 벌어둔 재산과 그러면 자기가 직접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뭐랄까 누구의 결과치를 가지고 사는 시기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 살게 되면 이 순수음과 순수양이 점점 순수음이 적어지고 점점 순수양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 핑계가 있죠. 다 핑계가 있어요. 음도 핑계가 있고, 이렇게 그 순수한 100% 유지 못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이런 게 있죠. 너 때문이야. 또한 순수한 양 100%를 유지 못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런 거죠, 지금. 이게, 내가 순수한 100%를 유지하고 있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고, 너 때문이고, 나의 잘못이 아니고, 너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주 편안하죠. 왜냐하면 모든 잘못은 자기 짝으로 있어요. 모든 잘못은 자기 짝이에요. 내가 이렇게 순수 100을 유지 못하는 것은 다 나의 짝이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재밌는 거죠. 내가 지금 100% 순수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짝 때문에 순수하지 못한 거죠. 내가 순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짝 때문에. 그럼 뭐요? 순수하지 못한 것이 다 나의 짝이에요. 짝. 이 논리잖아요. 이 논리. 이건 아주 쉬운 뭐죠? 핑계예요, 핑계. 아주 쉬운 핑계. 자, 그럼 다시 한번 이런 조건을 갖고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이렇게 연애할 때는 순수 100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좋은 부부가 있어요. 자, 부부 싸움. 이렇게 되면, 그러면 부부 평화를 유지하는 거, 부부 싸움을 유지하는 특징은 뭘까요? 뭔가요? 그러니까, 은 100인데, 사실 이 100이 변형돼 있겠죠. 순수음 변형돼 있다고요. 한 70 플러스 30이 뭐라 할까요? 신뢰감 구축이라든지 믿음 뭐 이런 걸로 됐겠죠. 그 다음에 양백도 70 플러스 30 신뢰 믿음 뭐 이런 걸로 바뀌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순수하지는 않죠. 이게 순수한 의미 아니죠. 순수한 의미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의미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순수한 의미 아니에요. 30은 순수한 의미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변화돼 있어요. 변화됐다고. 자, 그런데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결혼생활 하다 보면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순수한 100을 유지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변수가 부부싸움 할 때는 신뢰 믿음이 존속하는 거죠. 이것으로 100을 유지하는 거죠. 완벽한 100은 아니지만. 근데 부부싸움 시절은 이렇게 되죠. 100은 70 뭐랄까요? 70 플러스 30인데 30이 일종의 마이너스죠. 30이 신뢰하지 않고 그다음 믿지 않은 그 다음에 양백도 70 플러스 마이너스 30 이건 뭐예요?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은 거죠. 그럼으로써 이거는 이제 뭐죠? 여기는 어쨌든 간에 가짜 100이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는 가짜 100이 유지가 돼요. 가짜 100이 유지가 돼. 근데 여기는 일단 70%는 진짜였는데 70%가 진짜였는데 30%가 마이너스예요. 30%가 마이너스. 빼기 30이야. 결정적으로 이건 뭐예요? 부부싸움은 100에서 30을 빼는 게 아니라 70에서 30을 빼니까 40분이에요. 40. 이거는 사실상 70점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40점. 60점 미만이에요. 미만. 그러면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부부싸움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 원인을 좀 설명해 봤고요. 그러면 인생살이가 부부싸움 하지 않고 살 수 있나? 부부싸움 하지 않는 게 좋은 것인가? 그럴지도 모르겠죠. 살다 보면 이렇게 같아요. 이 부부싸움이라기 전에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인생.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근데 부부싸움은 이런 시기 때 발생한 거죠. 이런 시기 때 부부싸움. 아마 여기가 부부싸움이죠. 그 다음에 어쩌면 여기는 부부 평화죠. 그러니까 부부 평화, 부부 싸움이 살다 보면 부부 평화와 부부 싸움이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칼로 부부 싸움은 그래서 싸움은 칼로 물베기죠. 물베기 이렇게 되죠. 평화롭다가 싸우다가 평화 싸우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부부싸움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왜 부부싸움이 생길까요? 왜 부부싸움이 생길까요? 왜 부부싸움이 생길까요? 부부싸움은 반드시 사이클상에서 부부싸움이 오긴 오는데, 만약에 짧게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짧아지고, 이렇게 길어지고,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평하고, 짧게 부부싸움하고, 또 긴 평하고, 짧게 부부싸움하고, 긴 평하고,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부부 싸움에서 전사, 군인은 전사, 양 전사가 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싸우니까, 싸움 주체가. 그러면 왜 싸우냐면, 뭔가 이 음이 혹은 양이 양이 뭐가 있겠죠. 그 불만이 있겠죠. 불만이 있고, 여기 불만이 있겠죠. 불만한다는 것은 컴플레인이죠. 컴플레인. 불만. 갈등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부부 사이 갈등이면 살질 않죠.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거예요. 만족스럽지 못하다. 부부 사이에서 만족스럽지 못해요. 이게 만족이라는 것은 어쩌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10을 가지고 있는데 90을 원하면 이 10이 90을 받는다는 것은 90이란 기대치가 있죠. 기대치. 이게 불만족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 나는 50이고 또 짝이 50이라고 하면 50이니까 불만족이 없죠. 불만족이 없어.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럼 이 만족과 불만족 기준은 뭘까요? 이게 저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부부의 복이라는 이야기했어요. 부부복. 저는 한자 이거만 쓸 줄 알아요. 부부복. 이게 또 에너지. 두 부부 간에 복이 있어요. 부부는 음이 생성한 복과 양이 생성한 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음과 양이 생생 합청해서 100이라고 하면 이게 100이 최종적이에요. 부부 복이 100%라 하면 이 100%는 반드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부부 복이 뭔가 지속적으로 100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이쪽이 또 가끔 음이 떨어졌어요. 한 30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양이 나머지 70을 커버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양이 30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음이 70으로 커버해야 돼. 요 레인지가 항상 이 정도 있어야 컨스탄트가 되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은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이 60% 미만으로 떨어질 때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어. 이게 두 사람이 양과 음이 30 정도밖에 안 돼. 30 정도. 그러면 이게 지속이 되면 이것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복이 떨어져요.
떨어져. 그러면 아까 뭐랬어? 복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30%의 그 순수의 30%의 신뢰감, 믿음이 아까 30% 변수였잖아요. 변수. 요게 꽝이 되는 거죠. 꽝. 이게 신뢰하지 않고 신뢰가 안 되고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 이 순간 뭐가 발생하면 부부싸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발생. 자, 다시 다시 이렇게 하면 이 부부의 사이클이 복을 쌓는 거죠. 플러스 복. 이쪽은 마이너스 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 이건 평화죠. 평화. 여기는 이제 부부싸움이죠. 부부싸움. 근데 이 부부싸움이 폭발을 해야 돼요. 폭발해야 돼. 그러면 끝이 이제 이 그라운드가 생겨요. 이게 탕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싸움은 반등이에요. 부부싸움 후는 리바운드, 반등한다고요, 반등. 그래서 이 부부싸움 필요해요. 부부싸움은 부부로 사는 동안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있어요. 이렇게 사이클. 이 순간이 이게 매우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건 부부가 복을 깎았어요. 복을 깎아버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부 싸움을 통해서 타버린 거예요. 타버리고 이제 새싹을 내요. 이쪽은 새싹을 내는 거예요. 새싹이라는 것은 플러스로 복이 전환되는 거죠.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뜻이에요. 싸움은 칼로 물베기. 이것은 뭐죠?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이렇게 전환기죠. 이렇게 해서 전환기.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제 복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전환. 그래서 이쪽에 복이 너무 쌓이면 극단적으로 복이 쌓으면 뭐라냐, 부부는 뭐라 그러죠? 좀 이완이 돼요. 이완이 돼. 그렇게 되면 뭐죠? 좀 실증이 나죠. 실증. 우리가 부부 사이 뭐라고 하죠? 실증이란 말이 우리 결혼에 뭐가 있잖아요. 다른 말 생각 안 나는데. 실증이 생기면서 여기서 부부의 재미를 잃어버려요. 부부의 재미.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다 보면 끝까지 와.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가 사라진 다음에는 뭐 불만이 생기게 계속 불만. 서로가 불만이 왜? 여기까지 오면서 기대치가 충분했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달도 차만 기운단 말 있잖아요. 달도 이렇게 둥글까지 다시 달 때 이렇게 조금 기우듯이 이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에너지도 한참 좋다가 이제 부부도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순환이죠. 부부 순환. 그래서 어쨌든 이 싸움이 이건 당연히 있어요. 만약에 부부싸움이 없다고 하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부부싸움이 없다고 하면 비정상이라고. 부부 싸움이 없다. 이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부부 싸움이 있다. 이거 정상이에요. 정상. 세상은 돌고 돌아요. 끊임없이. 자, 이렇게 이건 일종의 이제 복의 문제고, 복의 에너지 문제고.
그 부부라는 것은 음과 양의 개인이 만나는 거잖아요. 왜 부부싸움 생길까요? 왜 부부싸움? 부부싸움. 양. 이건 엄격히 다른 개체예요. 다른 개체라고. 다른 개체. 음이 과연 정상인가? 양이 정상인가? 혹은 또 음이 비정상인가? 양이 비정상인가? 이 케이스 있지만 기분 상태죠. 자, 음이 좋은 기분인가? 좋은 기분인가? 음이 나쁜 기분인가? 양이 좋은 기분인가? 나쁜 기분인가? 이 개인적인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부부싸움이 발생할 수 있죠. 만약에 둘 다가 이 비정상이면, 둘 다 비정상이면, 둘 다 기분이 나쁘면 이거는 반드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부부싸움도 악성 부부싸움과 악성이 아닌 주기적 부부싸움이 있는데, 이 악성은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부부싸움. 주기적, 피리오디컬 부부싸움. 정상적 부부싸움은 좋은 거죠. 좋은 것이다. 자, 정상적 부부싸움은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 부부싸움은 이래요. 이렇게. 정상적 부부싸움은, 좋은 부부싸움은 음이든 양이든 한쪽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다른 한쪽이 기분이 안 좋아. 이럴 경우에 이 정상이 비정상을 기분 좋게 해줘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악성 부부싸움은 둘 다 기분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러면 악성 부부싸움이 돼요. 악성 부부싸움은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것이 된다. 자, 지금 우리는 부부싸움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신기하게도 어렵죠. 이게 인생살이가 어렵죠.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게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결혼 전은 개인이에요. 1인이란 말이에요. 결혼 후는 둘이에요. 2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우 중요해요. 자,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개인의 인생. 개인의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의 인생. 여기까지는 개인이 책임져요. 개인이 책임지는데, 결혼 후 인생은 둘이에요. 둘이기 때문에 음의 인생, 양의 인생, 이게 책임을 져야 돼요. 즉, 음의 인생과 양의 인생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면, 자, 이 둘이가, 둘 인생이지만, 인생끼리 행복하다?
좋게 산다 이렇게 합시다. 좋게 산다면 음과 양이 서로 도움을 주는 거예요. 뭘 도움을 주냐면 개인의 인생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갈 때 산다고 하는 것은 변화예요. 늙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는 성장적 변화와 퇴보적 변화가 있어요. 자, 둘이 살 때, 혼자 살 때 누가 유리합니까? 자, 이거 또 이야기 해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둘이 부부로 사는 게 유리합니까? 혼자 사는 게 유리합니까? 당연히 어떤 바보가 봐도 둘이 사는 게 유리해요. 그런데 둘이가 사는 유리한데, 둘이가 살 때 유리한 조건은 뭐냐면 뭐죠? 양은 음은 양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러면 두 부부가 둘이 사는 게 좋아요. 사는 게 좋아. 그런데 말이죠. 둘이 사는데 술이 더울 줄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둘이 사는데 서로 혼자만 살겠다고 하고, 나는 돕지 않고 너는 나를 도와야 돼라는 이러한 어떤 모순 속에 살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불가능하죠. 가능하지 않아요. 불가능해. 불가능한데 계속해서 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조선시대 때 그 남자 중심 사회였잖아요. 남자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뭔 생각? 나는 남자야, 여자가 나를 도와야 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어떻게 좀 살만했을지 모르죠. 여자는 힘들었겠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결국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런 둘이 살아서 이런 불가능하게 살게 되면 실패하는 거예요. 퇴보. 변화가 퇴보하게 돼. 그러면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한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행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자, 만남이란 게 있죠. 만남. 왜 만났을까요? 왜 만났을까요? 왜 결혼했을까요? 이 말이죠. 왜 결혼했을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결혼까지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결혼한다는 것은 매우 큰 거예요. 그냥 만나서 헤어지는 것이 쉽지만, 결혼을 한다는 것은, 결혼한 이유, 결혼은 매우 큰 사건이에요. 큰 사건. 왜? 둘이 만나서 살아가는 거니까. 결혼은 둘이 만나서 끝까지 서로 성장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만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시작했잖아요. 둘이 사는 게 좋냐고, 현재 둘이 사는 게 반드시 좋죠. 근데 살다 보면 망가가는 거죠.
살다 보면 아까 사이클도 있었잖아요. 부부싸움 사이클도 있었고. 살다 보면 그 부부싸움 사이클에서 하강이 있을 때, 그 뭐죠? 권태기라는 말이 있죠. 우리 아까 생각나잖아요. 권태기. 이런 권태기가 올 때, 하강할 때 매우 위험한 순간이죠. 위험한 순간이죠. 이 권태기는 망각하는 거죠. 망각이 뭐예요? 둘이 만나서 끝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만난 결혼을 망각하는 거죠. 근데 이 권태기에 매우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음과 양이 줄공을 찾는데, 이 권태기, 여기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음도 재미를 찾고, 양도 재미를 찾아요. 이게 위험한 시기입니다. 위험한 시기. 위험한 시기죠. 이 세상 모든 이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는 권태기라고 하는 권태기. 내 짝으로부터 재미를 못 찾을 때가 매우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현상세계는 잘 모르겠지만, 짝과 위험한 시기를 잘 넘어온 사람, 짝과 위험한 시기를 잘 넘어온 자는 끝까지 가고, 이 권태기라든가 위험한 시기를 잘 못 넘은 사람은 중간에 사라집니다. 중간에 사라져요. 매우 소중한 결혼 생활이 권태기라는 어떤 시기적으로 오는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왜 권태기라는 게 있냐면, 왜 부부에게 권태기가 있을까? 권태기는 사악한 영혼이 매우 중요한 시기. 이 사악한 영혼은 과연 이 부부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과연 이 부부가 잘 살고 있는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은 파괴하고 정상은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돈이 많이 벌고, 그리고 뭐 명예를 얻고 산다고 하지만, 그거는 돈 많이 벌고 명예, 이거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거는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직 삶이라는 게 두 부부가 잘 산다고 이 정상만이 필요해요. 이 정상만. 이거는 부부가 서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성장의 결과물은 뭐냐? 이 성장에서 끝까지 가면 뭐가 만날까요? 끝까지 가면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둘 다 출발점. 음과 양이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출발점. 이 출발점은 의로운 영혼으로 창조된 그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시작하고 끝이잖아요. 이 끝은 righteous soul 에너지 뭐한데, 그리고 창조적 지식 뭐한데, 이렇게 완성하는 거죠. 완성해서 이제 의로운 영혼을 세상에서 안착하는 거죠. 의로운 영혼을 세상에 안착하는 거죠. 안착. 이게 뭐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주어진 축복이에요. 이거는, 즉, 권태기라든가 비정상적 파괴를 당하지 않고 끝까지 부부로서 부부로 살아남은 것, 살아남은 자, 이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축복.
의로운 영혼의 세계 안착.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 안착. safe arrival.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유혹, 권태기, 이거 다 있어요. 이건 시험이에요, 시험. 그래서 기독교에서 시험에 들지 말라. 시험에 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쑥쑥쑥 살아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 인생살이에서도 시험을 봐요. 테스트를 해봐요. 툭툭 찔러보는 거예요. 쭉 찔러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볼 때 묘한 게 또 있어요. 또 재밌어요. 좀 이야기들. 얼마나 재밌냐면 사악한 영혼이 나를 아까 권태기 테스트 요원으로 써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권태기에 있는 나를 다른 부부, 권태기에 있는 부부의 어떤 짝에 테스트 수단을 써요. 테스트 수단. 매우 중요한 거죠. 내가 만약 권태기에 다른 부부의 짝을 테스트했다면, 테스트의 사악한 영혼의 테스트 대상이었다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내가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내가 올바르게 살지 못하면 바로 사악한 영혼은 나를 다른 부부 테스트용으로 써요. 이거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사느냐 안 하느냐는 차이예요. 내가 올바르게 못 살면 사악한 영혼의 테스트가 되고, 내가 올바르게 살면 의로운 영혼은 뭐죠? 도와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자. 이 차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권태기에 막 찾아다니고, 즉 우리가 자기 짝이 있는데 자기 짝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는 거죠. 자기 짝이 얼마나 소중한지 망각하는 거죠. 자기 짝이 얼마나 소중한지 망각하는 거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자기 짝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정해진, 의로운 영혼의 세상에서 정해진 자기 짝을 만났다 라는 뜻이에요. 이 정해진 자기 짝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요. 망각하면 정해진 자기 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불쌍한 거죠.
자기 짝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 짝에게 해줄 줄 몰라요. 해줄 줄 몰라. 왜? 왜 모를까요? 무지. 이건 노란스. 무지. 이거 노란스. 자기 생을 살면서 자기 짝이라는 걸 알지를 못하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했어요. 해서 지지고 볶고 살단 말이에요. 지지고 볶고 그러고 살아요. 삶이 복잡하죠. 변수가 많죠. 삶에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많아. 그래서 자기가 결혼한 짝에게 진짜로 사랑한다. 잘해줄게. 이런 거 못 해보고 끝난 사람도 많아요. 이 세상에서 그 결혼까지 한 짝의 인연이라는 건 대단한 거죠. 전생에서. 우리가 전생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과 만나서 산다고 하는 것은 과정이라는 게 있죠. 과정. 그게 결과죠. 결과는 결혼이고 과정이라는 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를 만난 거예요. 여러 남녀 여자가 있는데 특별히 저 남자가 나에게 끌려요. 그러면 무슨 원인이 있을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끌린가요? 그럴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자기 짝에게 정말 사랑해주고 정말 대접해주고 결혼해서 자기 짝에게 대접한다.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이 멋있는 결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냐면 결혼생활이라든가 삶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결혼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은 이 어려운 인생길에 결혼생활 길을 서로에게 의지하면서 하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의 의지를 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의 의지처가 되죠. 즉 음은 양의 의지처가 되고 양은 음의 의지처가 되어줘야 돼요. 되어주어야 돼. 내가 누구의 의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의지처가 되어줘야 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의 의지처가 되어줘야 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사악한 영이 나를 테스트용으로 써요. 나를 이용해서 다른 쪽 부부의 어떤 짝을 이렇게 내가 다른 쪽 부부 짝을 홀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망가지고 그 짝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산다고 하는 것은 자 우리는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은 부부싸움 정상화 뭐 이런 제목을 잡았지만 부부가 사는 것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의지처가 돼주며 그로 인해 성장해서 이 세상 끝에는 성장했다는 건 뭐냐면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 다시 말하면 복이 무한대로 돼 있고 아까 성장했다는 뭐예요? 무지하고는 살 수 없어요. 창조적 지식,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무한대로 이렇게 성장하면 두 부부가 얼마나
마지막이 부부의 마지막이 마치 석양이 해가 질 때 그 멋있는 마지막이 석양이 해가 질 때 불그스름한 그 아름다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이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